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원도 항지에 예수원이 있어요. 예수원을 세우신 대천덕 신부님께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답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른데 가르치는 사에게 길이 막히고 이분이 목회만 계속하게 되었답니다.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가르치는 사에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기도를 바꿨대요. 목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즐겁게 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작 그렇게 기도하지. 근데 그 뒤로 정말 이 대천덕 신부님이 목회가 너무너무 즐거워지더래요. 대천덕 신부님은 선교사예요. 사실 중국 통해서 한국으로 온 백안의 선교사지만 선교하길 원했지만 가르치길 원했지만 이분은 목회하는 것을 즐겁게 여긴 거예요. 얼마 후에 한국의 신학교 학장으로 결국 오게 돼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가르칠 때의 경험이 목회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목회 경험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 것을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이 아침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원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예, 그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한난 고생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면 지금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골짜기를 지나가면 왜냐하면 푸른 초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범해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사실 나누고 싶어요. 저는 미국 콜로라도 덴버에 선교사로 받고 아이들 돕는 선교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데 아리조나에서 인디안 선교사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2000년도에. 근데 그게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몰랐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했는데 콜로라도에서 하나님의 아리조나로 인디안 선교사, 어린이 선교사에서 인디안 선교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인디안 선교사로 부름받은 장두훈 선교사님, 같이 사역하라고 부른 그 장두훈 선교사님이 LA에서 구제품을 신고 인디안 선교지로 가다가 차가 앞바퀴가 재생 타이어를 썼어요. 차가 뒤집히는 바람에 왼쪽 머리가 함몰돼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2001년도에 제가 연합감리교단의 중과주에 개척을 하러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문을 닫아야 될 교회를 문을 다시 열고 개척하는 것은 제가 굉장히 힘든 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재정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근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온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두렵고 떨었고 고린도 전도 선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전도해서 열매 맺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주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의 응답을 듣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눈에는 여전히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에서 도저히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말씀한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의 판단을 꺾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른지 깜짝 놀랄 정도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자, 갈리오라는 새 총독이 부임하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새 총독이 부임해 올 때를 이용해서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율법대로 처벌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형권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형은 반드시 총독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잖아요. 그거는 자기 손을 씻어서 재판권에 있는 거예요. 자율권은 유대인들에게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갈리오 총독 마찬가지예요. 갈리오 총독이 보면 유대인들은 많은 다수입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하면 갈리오 총독이 유대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도 죽이고 유대인들을 정말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게, 환심을 사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 총독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달게 했어요. 사도 바울도 난감했습니다. 내가 이게 끝인가? 난 여기서 죽는 건가? 주님의 응답은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성경에 약속하셨는데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의 언어와 법에 관한 것이면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하면서 유대인의 고소를 기각하고 유대인들을 재판자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갈리오 총독이 정치적인 사람이지만 어떻게 그런 판결을 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주님이 하신 거예요. 고린도에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어요. 고린도도 1차, 2차 전도 여행도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뜻이 좌절당한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수대네가 안식일마다 사도 바울에게 회당에서 강론하도록 허락했다고 재판석 앞에서 소수대네를 잡아 때렸습니다. 총독이 이 일을 가만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정말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가 그냥 생겼다고 낙심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게 확인이 되면 담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대신 매를 맞은 소수대네도 잠시 억울하고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매 맞은 것이 결국은 복이 됐습니다. 마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지만 대신 진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구레네 시몬의 가족 일가가 다 구원받고 그 자녀들이 초대교회 훌륭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자,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의 형제 소수대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해요. 여기서 형제라는 말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소수대네를 형제라 그래요.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영광스러운 형제,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날 소수대네가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매를 맞는 일을 계기로 그때부터 바울과 동역자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수대네가 복음 때문에 매 맞았다는 것이 그를 초대교회 존귀한 위치에 올려놓은 거예요. 대신 매를 맞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소수대네를 초대교회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3년이 지나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고 8월 달이 되었어요. 우리가 어딜 향해서 빠르게 가는 것보다 우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요새 마일리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다면 마음으로는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단 하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하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핍박이 있다면, 손해를 본다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 모든 사역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거예요. 원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망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근데 문제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떠나서 그 외항인 갱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고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서원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는지는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심정이 어땠는지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에 뭔가 간절한 갈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이 미장원에서 파마 하나를 해도 다 뜻이 있다고 하죠. 뭔가 신경의 변화가 있으니까 머리도 하는 거예요. 머리를 하고 나서 뭔가 내 마음을 정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머리를 삭발했다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일이 있었다면 삭발을 했겠느냐는 말씀이죠. 머리를 깎는 거예요. 간절히. 이번에 제 큰애 요한이가 머리를 길렀다가 그 전날까지 머리를 깎고 가야 된다. 머리를 깎고 가더라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든 전도여행을 해보면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주여, 제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갈망이에요. 주님, 제 삶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바울이 제 1차 전도여행 초기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 바꿨잖아요.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 이름을 왜 바꿔요? 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 마음속에 기대, 소망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말기에는 머리를 깎고 서원했습니다. 바울이 매 순간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했는지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이름을 바꾸고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갈망했다는 그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여러분, 전도여행을 가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짧게나 크게나 선교여행을 가보면 그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단기 선교라도 떠나보면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망했는가 알게 돼요. 페루에, 코스타리카에, 쿠바에, 남미에 가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분명한 소원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다면 저는 편안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제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갈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름도 바꾸고 머리도 깎게 만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것이 사명이면, 사명으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똑같아져요. 저 따라하세요. 살아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 그 뒤에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갈망이요, 누구나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번에 아이들 8명이 리트리트 수련회에 갔다 왔어요. 모르겠어요.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저 아이들이
크게나 작게나 하나님 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요? 내가 왜 여기 있나요? 제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이사랴로 가려 할 때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더 머물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가지 마시고 여기 더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주십시오. 그때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요청을 할 때 거절해요.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나. 우리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에 우리의 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태도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 삶의 원칙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 자기가 좋고 싫은 것, 자기 감정, 자기 계획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계획, 자기 감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자기 감정, 다 자기 계획이 계획대로 정말 내가 그렇게 움직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그처럼 간절히 붙잡으면 그래 있어주자 할 만한데 그는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있고 싶다고 있어 본 적도 없고 자신이 가고 싶다고 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사람. 주님,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더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고린도에서는 사람들이 다 내몰려고 했잖아요. 회당에서도 설교 못하게 하고, 그러면 거기 더 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고 싶지도 않은데, 사람도 싫어하는데. 근데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그러면 거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서 있었던 적도 없고 자기가 싫다고 떠난 적도 없었어요.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이끄시더라고요. 제 삶의 길을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우리 사역에도 그렇게 이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국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 선교, 로마 전도 여행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2차 전도 여행만 하더라도 3년이 소요된 바다와 육지 다 합쳐서 3,000km의 아시아, 유럽을 넘나드는 그런 전도 여행이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좋고 싫은 것, 자기 감정을 따라 움직였다면 결코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굳이 나중에 찾아가요. 가서 오래 머문 것도 아니에요. 간단히 안부만 전하고 이제 본부였던 보내는 교회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무난했다라는 얘기는 2차 전도 여행 보고를 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요즘같이 메일로 카톡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 당시 교회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도대체 이방인 선교는 어떻게 되는지 교회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이사랴에서 104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다시 안디옥까지 가려면 480km나 가야 했습니다. 간단히 안부만 전하기는 너무나 먼 여행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야 한다고 주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수 없는 여행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내가 그동안에 2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모든 일을 교회에 보고해야 된다. 교회가 알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정확하게 기도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빵 공장을 세우는 일도 여러분 춘천 나눔의 동산, 카페 동산 통해서 정말 열악한 청소년들, 부모 없는 청소년들을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래서 보고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서 보고하라면 그냥 올라가고요. 사도 바울에겐 다른 가능성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 대로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 대로. 그리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대단하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길을 가만히 킬로미터를 합산해 보면 3,000km나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자기 감정,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앞섰다면 아마 이런 전도여행 못했을 거예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순교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은 마침표를 찍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전도여행, 선교여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예요. 주님의 뜻이면 있고 주님의 뜻이면 간 거예요. 구름기둥이 서면 서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인 거예요. 그거 외에 사도 바울이 다른 원칙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중심에 계시지만 뭔가 내려놓을 것이 없다면, 내놓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원칙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 남은 생애가 정말 뭔가 거둘 것이 있으려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살았던 유일한 원칙인 주님의 뜻이라면으로 여러분도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부터 사도 바울의 이제 전도여행이 시작이 돼요.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완전히 맡긴 삶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근본적인 예수를 믿는 마음 자세예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평생 씨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여행을 2005년도가 갔었어요. 시내산을 올라가게 됐는데, 그런데 함께 시내산을 올라가야 될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시내산 정상을 앞에 두고 정작 시내산을 가보지 못하고 왔습니다. 이분이 당뇨가 심해요. 당뇨가 심한 이 권사님은 지금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세크라멘토 근처에 사셔요. 근데 그 높은 시내산 앞에 두고 시내산에 있으면서도 시내산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가이드는 여행 중에 내내 안타까우면서 계속 구름 덮인 하늘을 가리키며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저기가 시내산입니다. 했어요. 함께 간 이 권사님은 그곳에 시내산에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것도 믿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감동은 없었습니다. 왜?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름 보고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믿는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우리 눈에 가리워서 임무안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든지 믿고 볼 수 있는데도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동서 부부하고 우리 골든게이트 브리지를 갔는데 골든게이트 브리지가 반만 보이는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근데 보이지 않지만,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그게 더 예쁘다, 그게 더 멋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우리 그 말을 들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말하는 감동이 없어요. 성질 하나 바꾸지 못해요. 기분 하나 바꾸지 못해요. 불평, 원망, 두려움, 염려 하나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막연하게 그냥 구름에 가린 것처럼 믿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천국 가서 만날 그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도 여러분 이보다도 더 놀라운 일 어디 있어요? 다 믿는다 그럽니다. 그런데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분 하나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내 성질 하나 안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짜증스럽고 힘들고 슬픈 이 기분 하나 안 바뀌어요. 성질 하나 안 바뀌는 거예요. 불평, 불만, 원망 하나 안 바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이 도대체 뭐고, 정말 성질, 기분,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는 게 도대체 내가 뭘까 이게? 음식점에 가서 음식 시키고 나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게 안 바뀌는 나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시내산에 가 있으면서도 시내산 감동이 없습니다. 구름에 가려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도 내 눈이 세상에 완전히 가려 있으면 예수님 모시고 살면서도 성질 하나 안 바뀌고 기분 하나 안 바뀌고 불평 원망 하나 안 바뀌는 게 이런 기막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친밀한 것에 대해서 눈이 뜨여져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믿음이 이미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 다른 데 계신 게 아니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눈이 영적으로 가리워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아무리 머리로 믿어져도 실제로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교회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정말 절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영적으로는 복받는 때입니다. 이 팬데믹이. 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풍성해질 때가 언제나 우리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잘 나갈 때가 위기였어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하게 여러분 되려고 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바라봐줘야 돼요. 내 삶의 주인이 정말 예수님이 맞는지, 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교회 분위기 자체, 가정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생에서 만약에 단 한 번 기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사는 길이고 이 기도 속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미래에 어떤 길이 선한 길이신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이 아침 이 새벽에 무릎 꿇고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선, 하나님 제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국에 가셔서도 우리 최혁순 집사님, 임민선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민선 집사님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 또 시카고로 향해서 가는 우리 동서 가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과 함께 우리 토론토로 또 퀘벡으로 잠깐 여행을 갔다 오는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심으로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하나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석기 전사님, 우리 사모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9월부터 열리는 스탠퍼드 강좌를 통해서도 하나님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이 많고요. 절망한 사람이 많고요. 스트레스 받고 다운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치매인 사람이 너무너무 많고요. 그 돌보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